2000년도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고 또 친척을 찾아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이 맞는 것이죠. 또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물론 외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아주 고상하게 명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문제보다 물질적인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세적인보다는 현세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갈릴리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일수족 일투족을 다 보아왔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도 다 잘 아는데 예수님이 고난 얘기했고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보면 전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아요. 3년 동안 같이 살았으면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 생각을 깨닫고 예수님과 좀 비슷해졌어야 되는데 전혀 신앙의 뚜껑을 열으니까 전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공관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0절,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여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무엇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한 것은 좋은데 무엇을 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본인들이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본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내용이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친척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척된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본인이 스스로 하기가 좀 모색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어머니가 청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인척을 빙자한 청탁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 이 두 제자만 주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을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모든 10제자도 모든 제자도 똑같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의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우리 아들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열을 받았다는 거예요. 분이 여기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한다고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말을 시켜보면 다 할 소리가 있고 또 딴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정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때 한자리 하고 싶어서 열심히 쫓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도시에 올라가면 수도에 가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텐데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용기를 못 내서 감히 얘기는 하지 못했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 어머니가 먼저 와서 얘기하니까 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참된 고난의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까지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22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자기들도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 그것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바람에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제 파악이 잘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쫓아갔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한 60쯤 되면 아이고 나는 헛살았어, 할 말을 보다 못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세가 더 들면 더더욱 그러죠. 나는 뭐 세상에 너무 헛살았어,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지금까지 60년 동안 자기가 달려온 그 길이 제대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그게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고 구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옳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헛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으면 그것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잘 읽어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위한 행동인지, 영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놀랍게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몰라서, 무식해서, 무식이 나온 용기이겠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유치한 제자들에게 야단치거나 또 냉소적인 태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또 연민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대답, 엉터리 대답을 했어도 예수님께서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신앙이 얕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더 사랑해주고 더 감싸주고 더 가르쳐주시는 품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육적인 인간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순교,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육의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예수님께서 이제 혹시 제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육신적으로 내가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다 순교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된 것을 보면 우리가 육적으로 내 이성과 또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마지막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주님이 가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좌우편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예수님이 줄 능력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혹시 내 잔을 마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은 참된 요구가 아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잘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고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그 바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버지를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예비되어 있는 그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더
그렇게 사느냐, 그건 예수님의 관심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희생 없는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았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임의로 주관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어느 한계까지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권력이 무섭습니까? 지금 이 실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권력 잡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마음대로 하고 그냥 무섭게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권력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력의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의 덕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돈을 갖다 주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세상은 권력이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냥 돈도 투자하고 지식도 투자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죠. 권력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김과 종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나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섬기는 사람들이고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섬기는 것이다. 더 잘 섬겨야 된다. 더 잘 섬기겠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적으로 잘 섬기지 못하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말을 섬기러 왔다고 해서 말씀하시고 정말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대속물로 섬겨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마구간에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세리와 창녀들과 배고픈 자들과 병든 자들과 세상에 버린 자들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자체이고 그것이 곧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은 그렇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지만 교회는 정반대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말없이 섬기는 자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보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해서 용기를 주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일으키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세속화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세상처럼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무슨 잘난 사람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둠이 될수록 종이 되고 섬기고 남모르게 희생하고 남모르게 섬기는,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그런 희생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빛으로 소금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예수님은 사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삶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다가 시험 들고 하다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인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좀 높임받고 그럴 의도를 가지고 섬기면 그 섬김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좋은 대접을 받으면 높은 사람, 또 대접을 별로 못 받으면 보통 사람, 대접받는 것으로 그 사람을 결정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고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또 이 민족을 섬기고 온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이 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영광을 죽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섬기면 섬김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자들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자신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끼리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섬기라고 복내려 주셨습니다. 더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나온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